옆에 마이크 보시고.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모스 4장 6절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아모스 4장 6절 13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이 경고가 5번 나와요. 5번. 아모스 4장 6절에서 1번 나오고, 4장 8절에서 나오고, 또 4장 9절에서 나오고, 4장 10절에서 나오고, 4장 11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의 이 사람들, 저 사탄의 종들이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당장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또 준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약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받은 죄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후에 들이닥칠 지옥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지 못하는 아주 까마득하다 이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비웃고 조롱하죠. 자, 전도서 9장 12절을 보시면은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그랬어요.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린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덫에 걸려요. 사람도.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의 그물을 피할 준비를 미리 마련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면은 재앙의 그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살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불같이 쏟아부으실 피할 수 없는 재앙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재앙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피하게 되느냐. 첫째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피하죠.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치욕을 받질 않아요. 불못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난다. 예레미야 20장 11절. 세 번째는 영원한 책망을 안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모욕을 받질 않죠. 우리는. 또 다섯 번째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처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섯 번째는 영원한 지옥불을 결단코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6가지 몽땅 다 받게 돼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끝내놓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기쁨과, 세 번째는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하고, 네 번째는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
다섯 번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여섯 번째는 영원한 유업을 받죠. 일곱 번째는 영원한 집에 머물게 되고, 여덟 번째는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고, 아홉 번째는 영원한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제가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는 누구인가? 그걸 이제 거듭남이 뭔가?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릴 거예요. 이제 진짜 누가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가 되는가?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이라는 말이에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아모스 4장 6절 13절은 교회사 2000년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들, 복음전도자들, 종교개혁가들, 선교사들, 성경교사들이 설교를 인용하는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모스 4장 6절 13절은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그분의 심판을 알리는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의하면은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분의 신실한 약속대로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스스로 그들은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우유와 여기서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유는 가축에게서 나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어떠한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늘의 여왕이죠.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에게 술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한 것이에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죠. 예레미야서 7장 18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식들은 나무를 모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로마 카톨릭이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태양신 바알의 아들 담무스를 위해서 울어 제낀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죠.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문수를 위해 울며 앉아 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해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러니 하나님께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에스겔이 이 에스겔 8장에서는요. 몸체 이동해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영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 그들이 자녀들은 몰록에게 바쳤어요. 불로 태워 죽이는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주 사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죠.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봅니다. 또 그들은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에게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 그들이 가증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바로 몰렉은 마귀 형상을 한 그런 우상인데 입을 크게 아궁이처럼 벌려가지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큰 이 아가리 같은 입이 닫혀요. 그럼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그래갖고 이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사악한 짓을 하니까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만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배교 행위는요. 냉혹한 심판밖에 없어요. 냉혹한 심판. 이 라우디케아 시대의 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준엄하심으로 대신하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 장차 들이닥칠 대환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냥 극약 처방을 내렸으니까 극약 처방. 이 대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고 처참하게 다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주관하신다. 그거를 또 보여주는 이 일이에요. 바로 아모스 4장 6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마라 말했어요. 여기서 이는 실제로 우리 이빨이에요. 티스.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었어야 이가 뭐 들어와서 양치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 주관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의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기근을 보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모스 4장 6절은 두 번째는 비를 또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모스 4장 6절에 세 번째는 샘들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모스 4장 8절에 네 번째는 곰팡이와 벌레들을 보냈을 수 있고 아모스 4장 9절에 다섯 번째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과 재앙을 보냈을 수 있고 그랬어요. 아모스 4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쟁에서.
아모스 4장 10절이죠. 일곱 번째는 도시들은 아주 잔인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법. 아모스 4장 11절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벌어진 거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처참하게 피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것도 이스라엘 가자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땅굴을 통해 갖고 하마스가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지중 후에 바닷물을 끓여다가 땅굴 속에다 그냥 집어넣잖아요. 땅굴 속에다. 여섯 번째는 땅을 오염시켜서 언제든지 인간의 생명을 고독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결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시대에 라우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랬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절하고 먹고 마시며 뛰다가 하루에 3,000명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에서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있어요. 본보기가 되고 그랬어요. 또 세상에 끝날들을 당하는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면으로. 어떤 국가이든 교회나 개인이든 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대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인다.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하시고 사람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킹잼 성경이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거쳐서 계속해서 양산된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성경적인 변개된 역본들을 대처시키려 했던 어느 누구의 수고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축복한 적이 없어요. 부응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공상하기를 죠. 공상.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실제 역사와 무관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를 존재하는 거는 실제. 자, 역대기상 2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역대기상 28장 9절. 너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랬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하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세요.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에 유럽에
프랑스나 독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러시아의 경우에 예술과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살펴봐도 자, 문화와 번역했던 것들을 열심히 또 찾아봐도 지적인 작품들과 현대의 여러 가지 발명품들, 과학적인 업적들, 또 최신식 군대, 신무기들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업적이 나타나는 건 한 건도 없더라 이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더러운 걸레로 옷 입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때라도 전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스웨덴의 노벨 평화상 위원회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악의 집단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한테. 또 악의 집단에게 상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 엄청날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절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반대로 철저하게 불결한 존재이기라 하겠어요. 그래서 배교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보자 심판사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 바로.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의 유일한 준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피의 속죄. 로마서 5장 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 즉 그분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시오. 그래서 이것을 떠난 아무리 사탕발로 같은 회개, 믿음, 침례, 성사, 종교, 황금률, 계명, 도덕적인 삶의 높은 윤리, 의식, 은사주의, 운동, 나눔과 교제,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할례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 안으로 그 사람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이 경고의 음성에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아모스 4장 13절에 대로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성격에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다윗이 이뤄놓은 단지 창세기 1장에서 3장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인간의 과학적 물질주의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윈의 이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일상에 어떠한 피조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죠.